지난주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부활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부활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란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죄사함과 영생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뭘까요? 죄사함 받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이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에도 부활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부활을 믿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3번 이상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빈무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안치가 됐죠. 그 시신이. 유대 교권자들은 아주 철통 경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무덤이 됐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빈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증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기가 어렵고 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지만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증거가 바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 이렇게 볼 수 있죠.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특별히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했는데요. 제자들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최소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나오죠. 그때는 도마가 없었던,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미 제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주일이 지난 다음, 그 다음 주일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를 포함해서 11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 7명의 제자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제자 2명 해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21장의 내용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1절부터 14절까지 제자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18절부터 23절까지 헌신을 요구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7명의 제자들이 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낙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전의 삶으로,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의 모든 필요들을 다 예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는 하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당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다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자.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허탕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타나셔가지고 본문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이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153마리 물고기를 건지게 됐어요. 그 순간 사도 요한이 3년 전 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3년 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미 상황이 다 종료됐어요. 그들은 그물까지 다 정리하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건지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들과 함께 그 많은 물고기들을 건진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즉각적으로 생각했어요. 이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쳐요. 그 말에 베드로도 눈이 번쩍 뜨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에서 뛰어서 육지에 계신 예수님 앞에 달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숯불을 피워가지고 생선을 굽고 계신 거예요. 그 떡과 생선을 굶주려 있는, 밤새도록 굶주려 있는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으로 제공해 주셨어요.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주신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육신의 필요에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픈 곳이 있으면 주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굶주려 있으면 주님도 굶주리듯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역사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생계 때문에 이곳에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굶주려서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것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 일용할 양식, 그들의 생계를 넘치도록 채워주신 거예요. 생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153마리 물고기를 주셨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굶주려 있는 제자들에게 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을 제공해 주셨어요.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당장에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제공해 주셔요. 그리고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반석에서 생수까지도 제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방 시대 때 북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가뭄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심지어 그 재앙을 예언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셔요.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제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 그때예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사르밧 과부의 그 집안에 통에 떡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사명을 맡기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셨다. 제자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어요. 15절에 보면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어렵게 대답을 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또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어렵게 대답을 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주님께서 또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가슴이 찔렸어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는 장담한 게 있었거든요. 그 전날 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오늘 밤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극구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그렇게 장담했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거든요.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 버렸어요. 그런 뼈아픈 과거가 있어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 얼굴을 뵙는 것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오히려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아요. 너 왜 그랬니? 그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책망이라도 하신다면 속이라도 후련할 뻔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거기에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질문은요, 여러분 베드로를 책망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이 사랑의 질문은 사랑의 질문도 아니에요. 이 사랑의 질문은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몰라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행위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행위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셔요. 우리는 주님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어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사랑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행위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베드로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체험한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 그런 자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끝내 비참하게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철없이 굴어요. 부모에게 버릇없이 군다고요. 그런데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요.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요.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끝내 십자가에서 그 사명 다 감당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사명을 맡겨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은 자가 뭘까요? 사도고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저는 목회자 사역자, 여러분은 평신도 사역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깊이 깨닫고 사명에 살아야 될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명에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18절부터 23절까지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헌신을 요구하셨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명에 사셨고요. 끝내는 십자가에 그 사명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본문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명에 사신 예수님,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사명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를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의 관심을 돌려요. 여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가리키죠. 예수님, 요한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요한은 놔두고 네가 상관할 바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 22절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헌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에 있어서 우리는 가끔 혹은 자주 우리 옆 사람의 헌신만 생각을 해요. 주님은요, 나의 헌신을 원하셔요. 요한의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헌신이 필요할까요? 나의 헌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셔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분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이사야가 그렇게 차원에서 헌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사명에 살고 끝내 십자가에서 사명에 죽은 것처럼 너도 나를 따르라. 무슨 의미예요? 사명에 죽어야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노마에서 죽음을 피해 노마를 벗어나 떠나다가 주님의 그 말씀이 다시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뻔히 들어가면 죽는 줄 알지만 노마로 다시 들어가죠. 감히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그는 십자가에 죽을 때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겨우 물질 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좀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몸 조금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자신이 없다면, 이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을 심각하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감히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을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세요. 뭐하러 교회 다녀요? 주님으로부터 축복 좀 받자고요? 축복 받았으니까 주님에게 물질도 좀 드리고 시간도 좀 드리고 몸도 좀 드리자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 값싸게 취급하지 마세요.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명에 살고 십자가의 사명에 죽은 것처럼 너도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라.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버가목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순교했는데요. 그는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갔어요. 그것이 바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행위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을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 육신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